다같이 마태복음 1장 8절 오늘 한 절입니다. 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8절에서 3명의 이름이 3명의 왕의 이름이 빠지고 다음에 뒤에 한 명 더 나옵니다. 총 4명이 빠졌는데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기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근데 남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이죠. 솔로몬이 이제 통일왕국이어서 그 로밤이 1대 왕이었죠.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아사가 3대 왕이었고 여호사밧이 4대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 4대 왕이었고 다음에 요람, 구약에서는 여호람, 신약에서 요람이라고 하냐 여호람 같은 나라 이게 5대 왕. 다음에 아시아를 여기서 이제 아시아를 낳고 요아스, 아마시아. 다음에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아스고 다음에 아마시아. 근데 아시아가 지금 빠졌고 아시아가 죽고 나서 아달랴라는 그 요람의 부인이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가 7대인데 이게 여왕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태생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 난. 아달랴가 6년간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가 다음에 왕이 되고 이제 아달랴가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안식일날 군대를 일으켰어요. 안식일날. 성전에 있는 백부장들하고 이걸 해가지고 보안을 잘 유지해가지고 이 아달랴를 처리한 거죠. 그러나서 이제 워낙 어린 요아스가 어린 왕이 되니까 여호야다가 오래 살았어요. 대제사장이었는데 130세 이렇게 그 섭정을 했죠 사실상. 근데 요아스는 사실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나이 들어 왕이 되어 보니까 여호야다가 물론 감사하죠. 자기를 숨겨주고 왕이 되게 해줬으니까. 나이 들면 그게 나이 들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딱 변해가지고 이제 여호야다 아들 사가랴를 성전에서 죽입니다. 이 요아스가. 그래서 사가랴가 죽을 때 그냥 고이 죽지 않고 거의 저주의 기도를 하다 집에서 죽는데 그래도 요아스 다음에 아마시아인데 원래 3사람이 빠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세대에서 빠진 사람이 3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마시아 아들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명한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가장 오래 왕했던 54년간 왕했던 또 아사, 우시야, 히스기야면 유다의 3대 성군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야가 나오고요. 근데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하면서 중간에 왕창 빼버린 거죠. 왕창 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 이래 된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시군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은혜로고 복되고 또 영감 있게 경이롭게 선포할 수 있게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도록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하시고 너희가 듣는 것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 주의하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은혜 베푸시길 간구하며 또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흘려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과 경고와 또 권고와 배움과 훈계를 얻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크게 지금 3부분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구분법입니다. 마태복음의 구분법이에요. 주님은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셨는데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족장시대입니다. 신정통치체제였던 이스라엘은 사울왕을 세움으로써 왕정으로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왕정통치체제는 40년 만에 완전히 실패로 돌아왔고 사울은 주의 명령에 반복해서 불순종했고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주께 버림을 받고 멸망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시 아들 다윗을 찾아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야곱이 죽기 전 아들 유다에게 준 예언의 성취입니다. 유다에게 준 예언의 성취가 뭐냐면 창세기 49장 8절에 10절에 창세기 49장 8절에 10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할 자니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유다란 뜻이 찬양이라는 뜻이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려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했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할 때 이 말이 유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다의 자식들한테 안 이루어졌다가 다윗 때 비로소 내 형제들이 유다 남부의 지파들이 전부 다 다윗을 국왕폐하 만세하면서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이게 다윗 때 비로소 성취가 된 거죠.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 할 때 다윗은 뭐 적군들을 정복자였습니다. 전사였어요. 전사 다윗인데 주변 민족들 전부 다 뭐 다윗은 다윗이 원수들의 목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다윗 시대에 성취가 된 것이고 내 아버지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려다 이것도 다윗이 왕이다 보니까 모두 다 다윗 앞에 절했죠. 그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살장을 떠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윗 때 노량물을 가장 많이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데 그 뒤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말이 뭐냐면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실로가 메시아입니다. 실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법을 주는 자가 로기버죠. 주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고 법을 주신 분이죠. 주님께서는 법을 만드신 분, 법을 주시는 자입니다.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예수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재림 때 성취될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유다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1차적으로 다윗에게 다음에는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됩니다. 유다는 그 이름이 찬양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이렇게 말한 대로 찬양을 받습니다. 다윗 때 비로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형제들 즉 나머지 11개 지파는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를 찬양하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말씀 역시 다윗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불패장소에 있는데 일찍이 당대의 챔피언 골리앗을 죽인 후로 죽을 때까지 전쟁에서 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양하려다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싸웠느냐면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언제나 주님이었다 이거예요. 다윗은 정복자로서 피를 흘리는 자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려다 이 말씀 역시 다윗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 백성들은 모두 그 앞에서 절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고 형제들뿐 아니라 온 세상이 모두가 그분 앞에서 절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말도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자처럼 사냥을 했고 그 탈취물을 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이 사자란 말은 라이언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는 다윗의 뿌리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십니다. 소림대 주님은 어린 양 램으로 오셨습니다. 램 회상제를 제한 어린 양 램으로 오셨고 초림대 주님은 램으로 오셨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셨고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재림때 예수님은 The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입니다. 사자.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왕조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이세가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았고 그 이후로 유다 왕조는 바벨론에 멸망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실로란 말은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죠. 실로는 뜻이 뭐냐면 안식을 가져오는 분, 평화의 사람이란 뜻인데 살렘하고 비단 말입니다. 예수로의 초림과 재림에 연관된 칭호입니다. 실로는 성경 지도를 보면 한 장소로도 플레이스로 나옵니다. 실로가 하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실로는 살렘과 마찬가지로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때 단절된 유다 왕조 역사는 예언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생긴 이단들이 이제 브리티시 이스라엘 영국의 어떤 교회 교파에서 브리티시 이스라엘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왕조가 끊어지고 그 왕조가 영국 왕조로 왔다는 거예요. 영국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있고 하나 미국으로 온 건 몰몬교입니다. 몰몬교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유다에서 끊어질 때 대사장을 건너서 지중해에서 대사장을 해서 이 미국에 도착했다. 그게 이제 몰몬교 교리입니다. 이제 영국으로 갔다는 게 브리티시 이스라엘이고 미국으로 갔다는 게 몰몬교입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왕제에 앉을 자가 그에게 없겠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받아 낮에는 열기를 밤에는 설을 맞으리라. 여호야김한테 말을 했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그에게 없겠고 그에게 없겠고. 그러니까 다윗 위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요야김에서 이 예언이 말씀이 왔어요. 이제 너에게는 유다의 왕좌에 앉을 자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나와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마리아의 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계통이 솔로몬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마리아 계통으로 여자이시로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윗이 왕좌에 앉는 거죠. 다윗이 앉는. 이 구절은 다윗의 왕좌에 앉을 왕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 70년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왕좌에 앉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었는 것은 자, 바벨론 포로기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돌아. 스룹바벨이 유다지파였어요. 스룹바벨이 총독이었는데 총독이란 말은 그냥 총독이 아니라 본래대로 하면 유다의 왕이어야 할 사람인데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통치하니까 페르시아에서 왕으로 임명을 안 해준 거예요. 이제 유다로 돌아가서 유다 왕이 되거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너는 총독으로만 만족해라. 계급을 총독까지만 딱 준 거예요.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정통 유대인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잇는 사람이 스룹바벨이. 스룹바벨 본래대로 하면 자기가 왕이어야 되는데 백성들도 아무도 스룹바벨을 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머물러 총독까지 올라간 게 최고였어요. 그 당시에 왕이 못됐고 그러다음에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짓자, 성전 건축하자, 성벽 짓자 지어도 야 우리가 왕을 세우자 이건 없었어요. 어떤 유대인들도 왕을 세우고자 하는 소원도 없었거든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국제 정세상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수상이지 이스라엘에 수상이 있지 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창세기 49장 10절 어떻게 되냐면 다윗 이후로 왕권이 다윗 이후로 왕권이 다윗 집, 그 유다 지파, 다윗 외에 다른 누구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지파에게 단절해도 안 넘어간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으시면 그 왕좌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 왕좌가 영원토록 지속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아하스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 우시아를 낳고 했는데 아비야는 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완전히 기울어졌던 유다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운 동시에 아들 아하사를 낳았습니다. 아하사를 낳아 왕을 물려줬는데 아비야가 행한 최대 업적은 아들 하나 잘 둔 거였어요. 그 아들 아하사를 딱 왕에게 물려준 거란 말이죠. 열왕기상 15장 8절 11절에 보면 아비야미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며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아하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하사가 유다를 통치하고 아하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아하사가 다윗 같았다 이거예요. 아하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해서 아하사는 왕이 올라서 곧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아하사의 슬로건이 뭐냐면 Back to the Bible이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이 정치, 행정, 외교, 군사 등 각종 현안에서 앞서 마음을 주께로 돌이킨 일을 하고 선조 다윗처럼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가장 미워할 만한 정책을 펴던데 유대 땅에 있는 동성애자들 모조리 몰아낸 사람이 아하사입니다. 이 땅을 더럽히는 자들에서 동성애자들 모두 추방했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작은 숲에 우상을 만들어 둔 것을 멸해서 기드론 시내까지 불태워버렸고 마아가를 왕비에서 쫓아내버려 왕비가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신정 원칙이 신정 통치를 제대로 구현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이 그렇게 했지만 솔로몬 때부터 그것이 엉망이 됐죠.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함으로써 엉망이 됐단 말이죠. 그것을 제대로 회복시킨 사람이 아하사였습니다. 아하사는 41년을 통치를 했는데 평생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 유다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아하사는 말년에 발에 병이 심하게 들었는데 이때 죽게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구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사가 여호사밧을 낳았는데 이 아들 여호사밧도 이 점에서는 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했어요. 여호사밧은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그 아버지 아하사는 유대의 종교를 다 유대교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업적을 이제 주력을 했고 그 사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그 유지를 이어받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남한 북한이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시 통일왕국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위험하다. 통일이 제1과업이다. 여호사밧 왕의 제1국시는 뭐였냐면 통일이었어요. 오직 통일이었어요.
그 남북관계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물자도 손해보고 인력도 손해보고 경쟁력 저하고 말이죠. 군사력이나 모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무조건 통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북왕국의 아하방하고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군사동맹 맺고 한국으로 말하면 남북에 완전히 남북한 7.4 공동성명 이상이에요. 6.15 공동성명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통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막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아합 왕국의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 왕국에 와가지고 살고 유다 왕국인 사람은 북왕국 가서 막 또 살고 이랬어요. 이렇게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강력했고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제 군사 동맹을 맺었는데 이때 대언자들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수구 우파, 보수 우파들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합하고 어디 군사 동맹을 맺느냐? 응? 아합하고 군사 동맹을 맺고 평화로 가고 뭐 통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은 그런 거 이런저런 거절하고 군대를 끌고 아합이 전쟁하는 데 가서 같이 함께 전쟁하고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유다를 강력한 군사력의 바탕을 둔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조상 다윗의 길도를 걸었고 그렇다고 뭐 행치 나빠서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었어요. 역대기 17장은 여호사밧이 죽게 받은 복에 대한 기록인데 역대기 17장을 한번 보시죠. 아주 뭐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이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훌륭한데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한 데서 끝나면 엉망이 되지만 대를 이어서 좋은 왕이 막 연속으로 나오면 나라 뭐 완전히 살아나죠. 역대기 17장 5절에 보면 부와 명예가 나오죠. 재정이 넉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주께서 왕국을 그의 손에서 굳게 세우심에 온 유다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왔으므로 그가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했더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제일 큰 복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죠. 많은 재물과 부와 명예란 말이죠. 7절은 어때요? 7절에는 또 자신의 통치 제 33년에 그가 자기의 통치자들과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네일과 미가에게 사람을 보내 유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게 하고 있죠. 이 가르치겠다는 말은 뭐냐면 유다의 도시들에 행해진 율법교육이에요. 지금은 지면 각곳에 막 대학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또 대학도 세우고 연구소 세우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신이 받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각 도시들에 사람을 보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율법교육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이죠. 10절에 보면 전쟁에 없는 평화가 임했다 그래요. 주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땅들의 모든 왕국 이망으로 그들이 여호사밧과 싸움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지레짐작으로 벌써 여호사밧 같은 왕하고 있는데 유다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두려워했단 말이죠. 가장 위대한 전쟁이 뭐냐면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압도적인 군사력의 위협과 우위와 경제력이야. 근데 여호사밧이 그런 걸 구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 전쟁 없는 평화. 이거는 뭐 세속 사가들 입장에 봐서도 이 정도는 굉장히 훌륭한 업적입니다. 다음 11절은 블레셋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어떤 자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때? 은으로 저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양떼고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거기 가져왔더라. 그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여호사밧은 돈을 버는 거예요. 주변에서 뭡니까? 은을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블레셋도 가져오고 그렇죠. 아라비아 사람도 가져오고 왕이 막 최고의 뭡니까? 어떤 기업보다 더 뛰어난 경영가야. 그래서 이렇게 본래 이 나라의 대통령 훌륭하면 말이죠. 남의 나라 가서 무기만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도 원전도 지어주고 그 나라 플랜트 산업도 하고 도시도 세우고 이러면 그 나라 부강해지죠. 그런 걸 잘해야 훌륭한 정치인이지. 근데 여호사밧은 그런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잖아요. 여호사밧이 심히 창대하게 되어 유다의 성철과 저장도시를 건축하였고 유다의 도시들에서 많은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군사력도 아주 넉넉하고 튼튼하고 이 여호사밧이 받은 복이 이 역대기가 17장에 따르면 오늘날 모든 정치인들이 꿈에도 꾸는 그런 이상적인 믿음도 좋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한 그런 왕이었단 말이죠. 이거 태평성대죠. 그러다 이제 역대기 한 장 넘겨 19장 1절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거 말년에 이제 안 좋은 지금 뭐가 딱 임하는 거죠. 진노가 주 앞으로부터 와서 왕에게 말이다.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와서 왕에게 말이다. 그 요사박 같은 훌륭한 왕이, 업적도 많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합과의 연합으로 자기는 통일하려고 어떻게 하든 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했는데, 아합은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러나 아까 연합하면 이제 분리해야 되는데, 그 성경은 분리를 명하는데 이 양반은 연합을, 일치와 연합을 생각한 거죠. 그 종교 통합, 민족 통합, 하여튼 경제 통합, 군사 통합, 뭐 통합을 원한 거예요. 연합을 원한 거죠. 그 아합과 연합은 후에 유다 왕조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요사밧이 이때 안 그랬으면 유다 왕조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때 아합과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달랴를 맞이했고, 자기 며느리를 맞이했고, 아달랴가 결국은 자기 그 왕조의 왕자 한 명을 빼고 다 죽였어요. 실제 완전히 유다 왕조가 거들났습니다. 유다 왕조 거들났어요. 그래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말이다 했는데 이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 아합과 연합이 유다 왕조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줬는지 그의 평생 업적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갉아먹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요거 빼고는 요사밧은 모든 면에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사밧이 요람을 낳았다 했죠. 요호람을 낳았단 말이죠. 요호람은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유다의 왕이 아버지가 죽고 요람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피해 숙청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 요사밧이 북왕국 아합과 너무 친하면서 북왕국의 왕자들도 여기 나와 있고 또 북왕국의 요람의 부인이 아달랴란 말이죠. 그 외세가 어때? 강력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고려 시대에 왕비들이 마지막 충자 달린 사람들 있죠. 전부 다 몽고 공주가 고려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럼 몽고의 세력들이 고려 왕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견제하고 있고 감독하고 지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람이 왕이 딱 돼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왕권을 확립해야죠. 그러니까 요사밧은 그런 게 없었지만 자기는 심각한 거예요. 그 왕이 되자마자 피해 숙청이 시작됐는데 왕권에 위협이 되거나 반역에 무리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들, 형제들 다 죽였습니다. 역대기 21장 2절에 4절에 보면 요람에게 형제들 곧 요사밧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사랴와 여하일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더라. 이들은 다 이스라엘 왕 요사밧의 아들들이. 여기 독특한 말이 있어요. 이들은 다 이스라엘 왕 요사밧의 아들들이었더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왕 요사밧. 유다 왕이 고초에 이스라엘 왕이라잖아요. 성경에서 유다 왕을 이스라엘 왕이라 그래버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자식이 간첩이야. 이거 한국말로 하면 이거 빨갱이야.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사밧같이 훌륭한 왕을 요사밧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거 아합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아합하고 맺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이 요사밧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사밧의 아들들이었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사밧의 아들, 유다 왕 요사밧이지 이스라엘 왕 요사밧은 그 아들들은 뭐 볼일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중한 것들과 유다에 있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으나 요람은 맏아들이므로 왕국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요람이 일어나 자기 아버지 왕국을 얻은 뒤에 왕이 된 뒤에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자기의 모든 형제와 또 이스라엘 통치자 가운데 여러 명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통치자 가운데 여러 명을 이스라엘 통치자 가운데 유다 땅에 왜 이스라엘 통치자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자기 형제들과 전부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자기 왕권을 한 게 위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요사밧이 유다 왕인데 본문에 이스라엘 왕 요사밧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임에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성경에 몇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어요. 아하스를 보면 역대기야 28장 19절에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고 또 주께 크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로 인하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이라. 아하스를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이랬고 이스라엘 왕 요사밧 이랬죠.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입니다. 보라 므낫세의 남은 행적과 그가 자기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선견자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전한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므낫세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요사밧은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고 오므리의 딸을 아내로 맞았고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 요람의 아내 즉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요사밧의 동맹은 군사동맹, 인척동맹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아시아의 죽음 이후에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7대 왕이 된 거예요. 유다에.
아합의 딸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자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다윗 왕조의 씨를 멸하기 위해서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의 죄는 당대에 자신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자기 아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후대에 고스란히 피해 복수로 돌아왔습니다. 이 불의와 연합, 불법과 연합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좋은 선한 결과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연합하거나 이 육신에 굴복하는 거, 아니면 그게 동화되는 거, 평화조약을 맺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와 캐톨릭에 연합하는 거 어때?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치명타다, 치명타. 피해 복수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런 왕이 된 후에 자기의 모든 형제와 또 이스라엘 통치자 가운데 여러 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유다 왕조에는 북왕국의 아합 왕조와 연관된 인물들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아버지가 아합 왕과 인척을 맺어 뿌린 씨앗들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때 사실은 자기 어머니 아달랴도 죽였어야 돼요. 근데 차마 이 아달랴를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여호람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의 산들의 산당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했고, 그의 정책은 철저히 종교에 관한하는 탈유대교였어요. 신정국가에서 탈유대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그의 창조에 고치지 못할 병을 주심으로써 2년간 앓다가 죽었습니다. 다시 8절. 요람은 마지막이면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고 했어요. 여호람은 우시아를 낳았는데 역사적 사실이냐 이거예요. 얘는 유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나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혹감을 줍니다. 역대기 22장 1절 갑니다. 역대기 22장 1절. 역대기 하에는 당연히 역사적 기록이니까 유다왕 여호람이 누굴 낳았는지 나오겠죠. 역대기하 22장 1절.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여호람을 대신하여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았더라.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지내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그보다 나이가 많은 자들을 다 죽였더라. 이처럼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통치하니라. 여호람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아하시야죠. 그리고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가 통치하니라 이래 있잖아요. 역대기 연대표를 보면 역대기야 21장 1절에는 척 해놓으세요. 역대기장 21장 이름에다가 언더라인만 여호사밧을 딱 해놓고 이제 여호사밧이 해서 여호사밧하고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이죠. 여호람에다 언더라인 여호람이 그를 대신해 통치하니라 하고 22장 1절에 누가 나오죠? 여호람을 대신하여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아하시야. 다음 24장 1절 뒤로 넘겨서 24장 1절은 요아스가 나오죠. 24장 1절은 요아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다음 25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마시아에 나오죠. 아마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아마시아. 그렇죠? 다음 26장 1절에는 우시아에 나오죠. 자, 그러면 한번 읽은 분석을 해봅시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다음 우시아죠. 그래 정사이죠. 그렇게 많이 이어져 온단 말이죠. 이게 족보의 기록이라면 여호람은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시아를 낳고 아마시아는 뭐라고요?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해야 마태복음 1장 정상이죠. 그러나 성도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입맛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자신을 움직이게 하신 대로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기록자 마태를 통해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를 빼버린 채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지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뭐라고요?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시아를 낳고 아마시아는 우시아를 낳았더니 이게 아니라 요람은 아마시아를 낳았더니가 중간 세 명이 쫙 빠졌단 말이죠. 책에서 이름이 빠진 자들이다 말이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이건 족보가 아니니까 세대를 다루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세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서 역대기 상으로 와서 3장 10절 역대기상 3장 10절에서 12절 역대기상 3장 10절 12절 역사의 연대기를 기록한 성경에는 이 사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3장 10절에서 12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 여기다 우시아입니다.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쭉 나오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자, 여기서죠. 그의 아들 요람이요가 요람까지 8절 나왔어요. 요람은 누굴 낳았다고요? 우시아를 낳았고 있죠. 마침 1장에서. 본문에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뭐라고요? 아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이랬죠. 아사랴가 우시아입니다. 다른 별명이며. 자,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인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역대기에 나오는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라는 세 사람이 지금 빠졌습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요람은 아시아를 낳고 아시아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가 우시아를 낳았어요. 아마샤가 우시아를 낳았어요. 요람이 우시아를 낳은 게 아니고 아마샤가 우시아를 낳았는데 요람은 우시아의 고조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중간에 이 세 명을 빼버리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수 방법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연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인물을 세우는 방법도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사람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달라요. 마태복음 1장에서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그 이름을 잃어버린 세 사람은 주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세 사람이고 지옥에 간 세 사람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 이름 있어요 없어요? 이름 안 나와요. 근데 지옥에 간 아브라함의 품에 간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파라오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의 산파들의 이름은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주느냐 이거죠. 우리는 당연히 대통령 이름이나 수상 이름, 왕들의 이름은 알지 어느 이름을 산파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 낳아준 산파 이름 알아요? 어느 산부인과에서 했지 그 정도겠지. 어느 산부인과에서 했지. 요즘은 뭐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더 모를 겁니다. 자기가 누가 낳아준지 알 게 뭐예요? 산파 이름 알 게 뭐냐고. 산파를 중요시 생각 안 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주의 책에 있는 사람이 기록돼요. 왕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왕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여기 지금 세상을 뺐는데 계수 방법이 다르다 말이죠. 하나님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같은 이방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지만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란 유다 왕들의 이름은 빼버리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없애버리셨어요. 누가 봐도 우리 생각할 때 다말, 라합, 룻을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더 유명한 사람이. 주님과 사람들 관점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왜 빠졌느냐? 성경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거야. 이름을 지워버린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그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하지 아니하시려면 워낙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뭐라고요?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어때? 모세가 자기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이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차라리 지워달라 했더니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지운다고. 응? 그 약간 동문서답이죠. 모세야 기특하다 내 용서한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답을 해야겠어요.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죄는 바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아브라함의 아들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야곱의 아들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야곱의 아들이니 뭐니 다 소용없어요. 지워버리리라. 내가 그를 지워버리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배척하면 내가 지워버린다 이거예요. 그 육신의 씨가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다 이거야. 믿음에 속한 자야 된다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통 유대인이든 제사장이든 율법사든 레위인이든 관계없이 그들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성전을 가지고 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없어요. 난 할례를 받았다, 안식일을 지킨다, 음식규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다 소용없습니다. 지워버리리라. 지워버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 신명기 29장 10절. 누가 지워졌는가 이거예요. 주 예수를 배척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다시 주님께서 복음을 내려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또 믿지 않고 지워버리리라. 신명기 29장 10절. 주께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한 영들 보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신다. 주님께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예가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입니다. 그런 이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워버렸다 말이죠. 지워버렸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 사람들,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자들. 아시아는 그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요, 이세벨의 딸이요, 오므리 소녀 아달랴였는데 그런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서 아합의 길들로 걸었습니다. 아합의 길로 걸었어요. 아합의 길들이라는 왕조의 국교, 그 유대교를 바알교로 바꾸는 거예요. 유대교를 바알교로 국교를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은 왕권을 신권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산들의 산당들을 세웠다면 아시아나의 국교인 유대교를 폐하고 북왕국 아합이 한 대로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국가 정책이었어요, 이게.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었고 그녀의 조언을 따르므로 유다는 철저히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습니다. 역대기야 22장 4절에 그러므로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뭐라? 주의 눈앞에서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합의 집 사람들이 그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파멸로 이끌었더라. 그 아합의 집 사람들이, 북왕국 아합의 집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파멸로 이끌었더라.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백성의 우두머리가 양떼를 우상으로 이끌고 주님을 버리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일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다윗 이후에 아사와 요사밧을 거쳐 강성해진 유다, 다시 한번 부흥을 맞았는데 그런 유다가 아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주를 대적하고 치는 무리들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 자, 이름이 지워지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이 주의 백성이 말이야, 이름이 지워지냐 이거. 그것도 유다의 다윗의 혈통이에요, 지금. 근데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했죠. 아시아는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책에서 지워진 사람이에요. 자, 109편 13절. 시편 109편 13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9편 13절.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기 다음 세대에, 여기 언더라인.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뭐라고요?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서 3대까지 간 거예요. 요람의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3대에 걸쳐서 그 이름이 지워진 겁니다. 북왕국에서 동일한 일을 한 아합 왕조는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라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아합의 왕조는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이때 아시아도 사마리에 갔다가 죽음을 당해요. 다윗 이후에 유대 왕들은 악행에 불구하고 최소한 믿음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람 때부터 변절해서 아시아는 아합의 길로 걸어보러 그 이름이 지어진 첫 번째 사람이 된 겁니다. 아시아가. 그러니까 요람의 아들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는 유대 왕이었지만 이교도였고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악한 자들. 아시아가 죽자 아달랴, 오므리의 손녀죠. 아합의 딸이고 이세벨의 딸인데 아달랴는 유다의 왕자들을 모두 죽여버렸고 여왕처럼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열왕기 11장 1절에 열왕기 하 11장 1절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시아가 죽었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이제 왕을 하면서 여왕이죠. 자기가 여왕을 하면서 북왕국과 그건 통일해 버린 거예요. 남왕국을 그냥 북왕국 아합 왕조에 바쳐버리려고 했어요. 그 북왕국은 자연스럽게 통일됐죠. 이거 뭐 그냥 통일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야. 북왕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예후가 아합의 왕가를 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로서 남왕국을 북왕국 자기 아버지한테 바치려고 떠드는 거예요. 자기 집에 바치려다가. 예후가 와버리니까 완전히 뭐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그 남왕국은 북왕국과 통일을 못하게 된 거죠. 북왕국에서 사고가 터진 거죠. 예후 왕조가 아합 왕조가 끊어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 예후 왕조는 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자기 집안을 완전히 멸하는 게 예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남왕국과 북왕국은 통일할 수 없어요. 안 되지. 오히려 싸워야 될 방법이 되는 게. 그런데 유다 왕조를 완전히 멸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자기가 여왕으로 세면서 유다 왕과 다윗의 씨는 자기가 다 멸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멸하지는 못했어요. 이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아스 한 명을 침실 밑에 숨겨서 살렸어요. 어린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 성전에서 숨어 살았죠. 성전에 숨어 살다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 아시아 사후에 요아스가 왕이 등극하는데 6년 동안 아합의 딸 아달랴가 통치했고 여왕을 통치했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집을 보수하고 철저히 제사장 영향력을 했고 여호야다의 섭정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130에 죽으니까 자기는 그때 이제 충분히 나이가 들었는데 나도 왕으로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한테 또 섭정 받기 싫다고 생각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성전 제단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죠. 근데 사가랴가 죽으면서 진짜 확 나왔죠. 자기 목숨 살려줘, 왕 만들어줘 말이죠. 그러다가 어릴 때는 대신 아버지가 통치해줘. 근데 이 왕의 입장에서 그게 아니란 말이지. 응? 그러니까 사가랴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위하여 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벌을 달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역대기 24장 22절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저주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요아스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서 지워져 버린 겁니다. 요아스를 이어 왕이 된 아마샤는 북왕국에 패해서 나라가 멸망할 정도였습니다. 멸망할 뻔할 정도로 그렇게 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왕을 죽이려는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됐냐면 처음으로 유다 왕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살 모의가 있었어요. 이 유다 왕조에서는 암살이나 쿠데타나 뭐 역상금 이런 게 없는데 이 아마샤 때 드디어 왕을 죽여버리죠. 이런 왕은 도저히 왕이 아니다 해서 암살 모의가 있어서 아마샤가 반역자를 피해서 라기스로 도망을 쳤다가 결국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이 세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 이름이 빠진 자들이에요. 유다 왕조에서 이런 죽음을 당한 왕은 아마샤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이집트 왕에게 끌려갔다든지 피해졌다든지 아니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다든지 이런 거는 말이 되는데 자기 조국의 자기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는 아마샤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벌하여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여기에서 3명이 3대가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온 백성들은 아마시 아들 아사랴 그 우시야를 취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아사랴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요람은 자기 아들 아시야, 자기 손자 요아스, 증손자 아마시아까지 벌을 받았고 4대 손인 우시야를 낳았습니다. 우시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의 길을 따라 옳은 길을 행했습니다. 우시야는 아주 성군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족장들이 이방인과 결합하여 아들 낳은 것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도 징벌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건 다 인정하셨어요. 유다가 다말에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루스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주님 다 기록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인정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암몬에 낳은 르호보암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다의 왕들이 오물의 손녀이자 아합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이가 뭐냐예요? 어차피 이방 여인은 건 똑같아요. 그죠? 이방 여인 똑같아. 근데 아달랴는 이방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아합이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왕의 그 완전히 이교도를 맞이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이 자기 마누라를 시돈 사람이 했으니까 자기 마누라 따라서 북왕국부터 먼저 탈유대교, 바알 종교로 다 바꾸고 국교를, 다음에 남왕국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아달랴가 바로 남왕국에 그런 짓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었어요. 그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세벨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신 게 아니고 민족의 혈통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이교도였다 이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서 난 아달랴는 아시아를 아합의 집의 길로 이끌었는데 주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도록 한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도록 한 거예요. 믿음이 달랐습니다. 믿음이 달랐어요. 종교가 달랐고 영이 달랐던 거죠. 전능자 하나님은 부자와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바알 종교를 들여온 아합의 집을 끊어버리셨고 아합의 집과 인척 관계를 맺고 유다의 왕이 된 사람들, 그 후손들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다윗의 아들의 족보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아니 다윗의 아들의 족보에서. 우리는 모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니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뭐라고요?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성도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생명이신 주의 이름을 믿는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 여자들을 도우라. 예전에 여자들 이름 잘 기록 안 했단 말이죠. 주님은 다 기록했어요. 그럼 마리아니 살로메 다 이름 나오죠.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님은 클레멘트를 비롯해서 빌립보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돕는 여자들의 이름이 있다 이거. 크리스천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고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합니다. 생명책에서 만나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크리스천은 믿는 자고 뭐를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이고 우리는 이기는 자고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한 구절 아까 찾았던 거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87편 6절. 이 구절은 여러분 항상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편 87편 6절.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에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신다 이거예요. 백성들을 그들이 뭘 했는지도 기록하시고 그 이름도 기록하시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느냐는 다 불문이라는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에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시로라. 백성들 기록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여겨지리라.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우리는 다 그래서 예수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런 세대다.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온 즉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 사라에서 태어난 것으로 말이에요. 그래 여기신다 이거지. 그래 거기서 태어난 것 여기시리라. 우리 모두 하늘에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에서 난 것으로 여기시리라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우리의 고향은 전부 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본향 거기에. 우리 모두 거기서 위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아라비아 시내에서 태어났고 크리스천은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휴거와 부활 때 주님은 우리 각 사람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미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기억하는 책이에요.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주님 자기 앞에서 그 이름을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우리 이름이 저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기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 자는 누굽니까? 누구를 지워버려요? 시편 9편 5절. 시편 9편 5절. 주께서 이 교도들을 책망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없애셨나이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없애셨나이다. 이름을 없앴다.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사악한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없애셨나이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없애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지만 그의 부분은, 그의 몫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만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에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뭘 뺀다고요? 그의 이름을 아니고 그의 그의 몫을 빼시리라.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우리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신다. 자기 백성들 주님 다 아십니다. 자기 양들을 다 아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들에 뭔가를 다 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을 의심하고 불신한 혼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가 받을 부분, 몫이 빠지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받을 유업의 상속이나 상급이나 영광이나 보상 등에서 그의 부분이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이제물 말씀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딱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역대기에 분명히 그 이름들이 있는데 시작에서 그 이름이 빠졌단 말입니다. 빠졌죠. 역사책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늘에 이름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 이름이 없다. 그건 이제 끝난 거죠. 내가 망한 거지. 나는 여기서 내 이름을 따라서 도로도 만들어지고 기념관도 도서관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동상도 세워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도로 이름도 씌워지고, 도로 이름으로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 잘 산 거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께서 보면,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름을 빠진 예가 이 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고와 교훈과 배움을 얻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죄인들도 믿음이 있으면 신약에서는 그 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불법과 죄가 모두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누구의 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롯조차도 창세기에는 롯조차도 신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의로운 롯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롯. 롯이 뭐가 그러워요? 신약에서 기록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구약에서는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다 사면하시고 지우셨어요. 세상죄를 제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가 다 지워져 깨끗해졌어요. 의로운 롯이면. 불의한 롯은 다 지워졌고 의로운 롯만 있다.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한 모든 것은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다 깨끗해졌어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뭐라고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해진 상태에 나요.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저 위에 있습니다. 삼손의 죄는 신약에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죄를 많이 지었지만 신약에서는 삼손의 죄는 전혀 기록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요.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요. 입다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의 죄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분, 제거하시는 분이다. 다윗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죄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불법을 주님께서 뭐합니까? 용서하셨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했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에 대한 복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죄와 불법과 불의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면되었을 뿐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의 이름은 저 하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 지워지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이기도 하고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지 이제 봤는데 실제로 주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은 무지 많죠.
주의 이름 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우리라 이렇게 지워버리리라 해서 지어진 사람들은 다 나중에 이제 100번의 심판상에서 생명체 이름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이름이 없다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기도 계속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거 정리를 해놔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세대 이런 거 한번 정리를 딱 해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전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배움과 훈계와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들, 역사적 사건들과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고 주께서 기억하신 이름이고 또 주께서 우리를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날을 다가오면 볼수록 더욱더 열심히 마음을 지키도록 하시고 깨어있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어있를 향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의 모든 변들을 주 앞에서 시인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께 성령을 조명을 통해서 늘 빛 비춤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 잘 발견할 수 있으시고 또 고의적으로 또 알면서 또 아니면 또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죄를 시인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점점 더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 맞은 것처럼 변하고 육신으로 타락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올 한 해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됩니다. 또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데 주님 오심이 그만큼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전하신 주님 저희를 날마다 더 새롭게 해주실 간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욱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이름이 하늘에서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